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입니다. 키워드는 요단 동편 지파와 레위 지파, 신뢰하고 의지할 하나님, 기억될 신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아일의 아들들이라. 아비아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타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아스를 낳고 아이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아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티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입니다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하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에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드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랴의 아들이요. 하사랴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레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리니드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함과 그 초원과 베코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류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옥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곳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에 라못과 크초원과 마하나임과 크초원과 헤스본과 크초원과 야셀과 크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나오는 족보는 요단 동편 지파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장자 르우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는 첫째 아들로 2배의 몫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후로 장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여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그에게서 나서 장자권을 가진 지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요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아 각각 독립된 지파로서의 지위를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르우벤이 족보의 가장 앞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와 이제서야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3절 아래 르우벤 자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됩니다. 부에라가 르우벤 자손 중에 지도자였는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혔다고 부연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쳐서 이기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갈 때 그때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도 끌려갔습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 아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요구하여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가진 많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좋아했고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외부의 공격을 받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9절, 10절에 보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서 가축이 많이 번식하여 계속해서 더 넓은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거주하며 요단 동편 넓은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11절 아래 갓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갓 지파 역시 요단강 동편에 있던 지파인데 그들은 르우벤 지파의 땅으로부터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비옥한 요단 동편 땅의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특별히 언급할 만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상의 족보는 17절을 보면 유다 왕 요담 때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 22절에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과 관련된 한 사건이 나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용사 44,760명이 있었는데 하갈 사람들과 맞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그들의 군사력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응답하신 결과였습니다. 21절을 보면 사로잡은 자가 10만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18절에서 두 지파 반의 용사가 대략 4만 5천이었는데 10만이 넘는 군대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천 마리를 빼앗고 10만 명의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23절부터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언급됩니다. 그들 역시 번성하여 넓은 땅에 살았고 족장들은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 요단 동편 땅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의 멸하신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끌고 가서 역대기가 기록되는 그날까지도 잡혀간 땅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은 풍족한 곳이었고 동편 지파들의 가축은 번성했고 그들에겐 용사가 있었고 용감하고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6장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 앞의 족보들과 대비됩니다. 많은 분량의 내용은 역대기 저자가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랄이 셋입니다. 후에 이 세 자손으로 분류되어 제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족보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으로 이어지고 아론의 자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제사장 가문 아론의 후손으로 연결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하여 죽게 되어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합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바알볼 사건 때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진 연병을 그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다말 가문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가문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잊혀지게 되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족보에서도 생략됩니다. 또 눈에 띄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때 활동했던 사독 아히마아스가 있습니다. 사독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랐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아들 아히마아스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그는 다윗 때 함께했던 사람임에도 반역했던 아도니아 편에 붙었다가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아사랴를 제사장으로 세워 성전에서 직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힐기야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고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느부갓네살 때 여호사닥도 잡혀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족보는 끝나지 않고 이방 땅에서 계속됩니다. 엘르아살의 후손 중 힐기야의 증손 아사랴의 손자 스라야의 아들이 에스라입니다.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포로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6절부터는 레위 자손 중 성막과 성전에서 섬긴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31절부터는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에 대해 기록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때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때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그 질서를 따라 회막 앞에서 찬송했습니다. 주요 인물은 33절의 헤만, 39절의 아삽, 44절의 에단입니다. 헤만은 고라자손이라는 이름으로 11편의 시편을 썼고 아삽은 자신의 이름으로 12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에단은 89편을 썼고 그의 곡이 3편의 시편에서 쓰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은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의 일을 맡았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이름들이 다시 나오는데 49절에서 53절은 직무와 관련된 언급입니다. 54절부터는 레위인들이 거주한 곳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땅으로 받은 기업이 없었고 다른 지파의 땅에서 거주할 곳을 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다스려졌으므로 율법을 맡아 가르치고 수행하는 레위인들은 일종의 사법기관이고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 다스려질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도피성이 함께 언급되는데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게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과 함께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이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르우벤의 후손은 장자의 권한을 잃었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풍족한 곳을 택하였다가 많은 위협과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넓고 풍부한 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짜손 역시 르우벤과 같이 풍족한 곳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과 함께한 므낫세 반지파 역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붙잡혀 그들이 택한 땅을 떠나 이방 땅에 살게 됩니다. 이 족보는 불순종의 역사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한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5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백성들이 삶의 면면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어 도움을 입어 살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빠듯하고 막막한 인생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격려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잊혀지고 몰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섬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수고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제사와 도피성 등을 통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멜기세덱과 같이 레위 이전의 제사장의 서열을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어떤 이름은 사라지고 어떤 이름은 남습니다. 어떤 이름은 낮아지고 어떤 이름은 높여집니다. 족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대한 결과이며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기억됩니다. 시편 112편 5절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우리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잊혀질 인생이 아니라 기억될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언젠가 내 이름이 불릴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발자국을 한 줄 한 줄 새겨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자기 계산과 세상의 풍요에 눈이 멉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억될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